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고 지구의 둘레를 측량했던 사람은 15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지구는 네모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구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게 되어지고 그 낭떠러지 밑에는 큰 용이 살고 있어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용들에게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지구 끝까지 여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정, 바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두 주먹을 벌끈 쥐고 응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 속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정정건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자유민주 정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통하여서 정말 그렇게도 가난했던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졌던 이 나라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우리나라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입법화 문제들, 동성연애, 더 나아가서는 인권차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 같이 교회가 몰락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중국과 같이 신앙의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였고 또 지금까지 키워왔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 디모데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이 두려움이 디모데가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목회의 큰 방해물이 되고 있는 모습을 스승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불러 앉혀놓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불릴던 너에게 일으키기를 원한다. 과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던 너희지만은 주어진 현실로 인하여서 이런 은사를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너희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한번 불릴 듯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지금까지 지난날 안수함으로 네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너는 그 마음을 모두 다 망각해버리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을 좀 생각해봐라. 그 선물을 좀 활용하기만 하면은 네가 끌어안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축 늘어져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아들이었고 제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불릴던 너의 은사를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숱한 여러 유형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비껴서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모든 두려움이 끝난가 하고 한숨도 내쉬기 전에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그럼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책인 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이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못한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곡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면 나에게 있는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치 적극적인 어떤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곡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앞절에 있는 12절 말씀을
더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디에 찰 줄도 알고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무엇을 배웠다고요?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던져놔도 나는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를 배고픈 자리에 던져 놓아도 가난 때문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리에 던져놔도 그 부유한 환경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나는 믿음 안에서 만족하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만 하면 그 즉시 그를 붙잡아다가 투옥을 시켜버렸어요. 그는 그것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죽음에서 정말 진정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의 한 황제는 자기의 신하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에 반드시 어떤 인사를 먼저 하라고 말했느냐?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사를 먼저 하게끔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는 차라리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한 자세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네가 사랑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유명한 정신학자였던 메닝거는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자기 애착, 자기 집착,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다 보니 항상
그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와 집착, 예착,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몰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대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묻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극복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무엇하다고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왜 강하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 그는 사랑하는 구체적인 한 대상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사랑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한 여자가 자식을 갖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사랑의 대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남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의 시선이 옮겨가게 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강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제 어머니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약한 한 여자로부터 이제는 강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자기 사랑 때문에 아닙니까? 자기 집착, 자기 예착, 그 사랑의 대상을 나에게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좀 옮겨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로 그 시선을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게 되어지면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희생을 못하겠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의 주변에 나를 향하여서 언제나 따라다녔던 이 두려움은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게로부터 다 쫓아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부분을 더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번역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의 올바른 뜻을 다 종합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두려움이 찾아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자제력을 상실해버려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셔야 해요. 이 시련과 역경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여건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앞에 놓여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없애버려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혜가 내가 가는 삶의 길을 열어주고 나의 삶을 발전시켜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주신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불듯 일으키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면서 디모데야,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진 환경도 여건도 상황도 그 어떤 것도 그의 신념을 흔들어 놓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외에 어떤 것도 내가 나가고자 하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 없고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나를 실망시킬 어떤 세력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전능자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시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양형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